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7월 한 달도 또 남은 반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오늘 하루 이 한 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상예배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고 애송하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내가 어떤 인생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모이면 뒷담화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저속한 말, 추악한 말, 입술의 부정한 모습이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지은 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그야말로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상이 발견되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수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이사야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용서받고 구원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질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할 사명자를 찾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에게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은총을 통해 용서와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은혜, 곧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했을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치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치유의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사명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그 십자가에서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 십자가 앞에서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는 복된 삶,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밝히 드러나면서 죄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총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도 만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십자가 앞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물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의 은혜가 선포된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저희가 새롭게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이 결단되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